말라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를 계속 강해해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상의 죄악과 그들의 예배의 불성실함과 사회 공의에 눈 감는 그런 행태에 대하여서 지적하고 또 교정할 것을 요청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 말씀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엄중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말라기 4장 마지막 장인데요. 말라기 4장은 더욱더 그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최종적인 경고와 함께 의로운 자들에게 주어질 이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이 마침내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메시아의 도래가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메시아에 대한 대망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절 되지 않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씩 잘 살펴보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먼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라 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에 이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런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가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노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죠.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교만을 지적할 때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어그러뜨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율례와 법도를 행치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세상의 이치를 굽히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실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푸라기처럼 뿌리에서 가지까지 완전히 불타게 될 것이다.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벼 이삭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을이 되면 벼들이 익어서 노랗게 황금 들녘이 되죠. 그 벼들이 익어서 고기를 숙이면 농부는 추수할 때가 된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벼들을 다 추수를 해서 탈곡을 합니다. 그래서 알곡들은 다 거두어 들이지요. 그리고 남은 볏짚들은 어떻게 할까요? 볏짚들은 다 불태워서 논에 뿌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곡과 이 볏짚의 차이는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가 없느냐의 차이가 일 수도 있고,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에는 표시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뒤섞여 살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오면 반드시 이것이 구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곡으로서 추수하지
함을 얻을 것이고 악인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뿌리부터 그 가지까지 다 불살라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라기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1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대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그럼 악인은 그렇게 불살라서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기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말라기 3장에 보면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마치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띵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시골에서 나신 분들은 소의 새끼가 송아지인 걸 아시죠? 그렇죠, 그죠? 예, 송아지라고 하니까 혹시 강아지 사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소의 새끼를 송아지라고 하는데 소의 새끼인 송아지가 태어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는 건데요. 소의 새끼는 있잖아요. 놀라운 것이 있는데요. 소 새끼는 태어나잖아요. 부모 뱃속에서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그리고요, 한 30분, 1시간 정도만 지나면은 걸어 다닙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우리 임산부가 있으니까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둥이가 벌떡 일어나서 막 걸어 다니기 시작하면은 어떨까요? 깜짝 놀랄 거죠. 이건 아마 세계 탑픽으로 나올 뉴스일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송아지는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뛸 수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그 어릴 때부터 공급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송아지가 막 나왔지만 같이 그 뛰는 것과 같을 것이다. 새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조건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무엇을 말할까요?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접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 같이 될 것인데, 그 전에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자, 치료하는 광선이 나왔다라는 것은 회복시키는 과정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치료하는 광선을 인용할 때에 교회에서는 아프신 분들이 있을 때 신방 가서 목사님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이 성도가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의 병만 회복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회복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비춰지게 될 때에 우리가 외양간에서 뛰는 송아지와 같이 그렇게 건강하게,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불살라서 태우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따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따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실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팍팍하고 어려운데, 내 삶이 지금 물질적인 부족함이 있고, 그리고 또 사업적으로, 직장적으로 또 앞날을 알 수 없는 황망한 상태인데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이 오실 때가 지금 언제 일는지 알 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난다면 우리는 별로 소망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크게 부자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 별로 내 인생을 돌아보니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크게 소망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낙심되는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크게 바뀌지 않는 세상에 질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스펙을 봅니다. 학력을 보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능력과 스펙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힐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담을 넘어가지 못할 담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더 좋아질 것이라는 보장을 우리가 갖기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여기서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갖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양간에 소같이 뛰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치료의 강선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삶은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피폐했고 가난하고 근거리 먹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성전에 어떻게 하라고 한 거예요?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율례를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회의 공의를 돌아봐야 하고 교회를 돌아봐야 하는 그들의 삶은 척박한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더 좋아질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여기가 끝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기가 끝이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의 끝이 여기가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의인들이 심판 이후에 누리게 될 또 다른 승리와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네가 정한 날에 너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소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정의의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계시다면 내 삶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 삶이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야.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는 득세하는 악인들이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야 라고 소망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한 날에 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이고,
재와 같이 발바닥 밑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아무 존재가 느껴지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다. 세상은 악인이 득세하죠. 속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훨씬 더 출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잘 사라집니까? 더 힘든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더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까? 왜 착한 사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출세하지 못합니까? 라고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한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정한 날이 있다. 그 정한 날에는 그 악인이 너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을 것이야 라고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와 악이 분명히 구분이 되고 의인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참으로 소중하지요. 시간 주어진 환경이 여러분이 참으로 소중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나보다 더 교만한 사람, 나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출세하고 세상 가운데 득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이유들만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 간의 가름이 있을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소망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와 악을 가름할 정한 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율법을 순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무엇하라고요?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악인과 선인을 구분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이 율례와 법도를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선지자와 그리고 또 많은 하나님의 의로운 자들을 통하여서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이 율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거나 그들 자신의 기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굽혀놓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과 조건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언제 때를 기억하라? 원율례와 법도가 선포되었던 그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억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변화되었을 때, 내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주어지는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려면 무엇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연어라는 물고기가 있죠. 그 물고기는 태어날 때는 어디에서 태어나죠? 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라서 컸을 때는 어디에서 활동을 합니까?
바다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손을 이어갈 때는 어떻게 하죠? 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와서 알을 놓고 거기서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그 물고기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연어는 자신이 태어난 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망망대해를 돌아다니다가 자신이 자손을 이어갈 때가 되었음을 알고 그 자손을 이어가야 될 때가 되면 어디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자신이 태어났던 그 물길을 거슬러 올라와서 그곳에서 알을 놓고 태어난 자리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듭남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태어난 때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망대해가 좋다고 그곳에서 천년만년 살아가리라 생각하지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의 자손을 이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간다라는 것은 기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때를 지금 소중히 기억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기억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하였을까요? 이 율례와 법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은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안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무엇이 된다라고 합니까? 몽학 선생이 된다. 초등교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랑의 안내서다라는 겁니다. 우리 율법을 지키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이웃을 위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하얗게, 착하게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못하는데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일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앞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만드는 안내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 수 있는 법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법 없이 사는 사람이면 참으로 좋겠지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 나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죠. 횡단보도를 그냥 무단횡단하면 안 된다는 것 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지키지 않으면 잠시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단횡단하다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사고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대표자입니다. 율법은 누구의? 모세가 대표자이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고 하여서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과 선지서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 대표 인물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어디에서 등장하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대화했던 두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였다라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은 율법을 대표하고 한 사람은 선지자를 대표하는데, 크고 두려운 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겠다라는 거야? 엘리야를 보내겠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이겠죠, 그렇죠? 그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겠다. 신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이전에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까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지자인 누구를?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 일갈이 무엇이었습니까? 공생의 사이 첫 일갈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첫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공생의 첫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누구를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6절 말씀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이것은 단절된 세대 간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회복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누가 왔어요? 그가 왔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서는 엄중한 악인의 심판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날을 소망할 수 있는 소망을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말씀을 구약 성경으로 마무리하시고 신약에 넘어와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회복시켜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별로 기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또 다른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가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념책에 기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라기의 4장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대변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에 율법과 선지자의 그 대변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라기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도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11조를 드림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 요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예배의 회복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죄악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작정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의 공의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11조의 용도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전을 돌보는 것과 그 안에서 수고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섬기는 것과 또 사회 가운데서의 약자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는 데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 헌신이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몸이 있을진데 그 일이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나 자신만 각박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또 대사회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라기 4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갱신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